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세 번째 묵상, 찬송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찬송입니다. 요한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근거가 되어서 은혜와 평강이 부어짐을 선언했죠. 단순히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와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근거로 은혜와 평강을 담대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그분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이제 그런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과 고백을 드리는 거죠. 이 찬송과 고백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예요. 성부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작정을 실행하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그 모든 구속을 택한 자들에게 효력 있게 적용해 주시죠. 그런데 오늘 찬송의 이 고백을 보면요,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누구에 대한 고백인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성자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하늘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의 신랑 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당신의 교회를 아름다운 신부로 맞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고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므로 오늘 찬송이 특별히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고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건 그냥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종말론적 드라마의 중심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 가리켜 기독교라고 해요. 하나님교라고 해도 되고 성령님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기독교? 이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 도금이죠. 왜 그리스도교, 예수교라고 하나요? 우리가 믿는 진리의 정체성이 예수님 안에서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에 대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중요해요. 요한은 그런 주님을 고백하는데요, 요한은 앞에서 우리 주님을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우리 주님을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이 주님을 고백할 때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요, 단순히 기계적인 의미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받아 쓴 게 아닙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요, 그들은 자기들의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들이 받은 그 교육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당시 글 쓰는 모든 그런 이 수사학적인 기법들을 활용해서 자기들이 쓴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요한이 사랑했던 예수님에 대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고백할 때 요한의 마음이 뜨겁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요한이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은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 썼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셔서 여전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며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는 우리에 대한 한없는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나 죽음에 매어 계시지 않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 임금들의 머리가 되사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풍파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은 이런 은혜와 평강이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도 충만하게 경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데, 오늘 찬송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해방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한데요. 헬라어를 보면요, 사랑했다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쓰여졌고요, 해방했다라는 말은 부정과거라는 문법적 형태로 쓰여졌어요. 헬라어에서 이 현재형이라는 시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요, 그냥 한 번 사랑했다가 아니라, 과거에 사랑했다가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사랑했음을 나타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랑을 통해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신 거죠. 이것은 부정과거형인데요, 반복될 수 없는 과거의 한 사건이에요. 이미 해방하신 겁니다. 과거의 사건으로 이건 종결되었고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는 그런 끝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이루어진 일이 뭔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의 통치를 가지고 왕으로 왕같이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백성,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인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도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에게 문안을 전하다가 그 모든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의 마음에서 이 불타오르는 뜨거움을 느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돌리는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예배와 찬송으로 가득해지실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풍성하고 부요하게 알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신 우리의 본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서부터 찬송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영광스러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